오늘은 사도행전 8장 18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바른 마음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중에 새벽 기도 옆에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새벽 기도 옆에 기도를 하는데 이 말씀이 제게 다가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저는 자연 기도를 하고 있었고,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 말씀이 갑자기 들어오더라고요. 지난 주간에는 일주일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만큼 굉장히 바쁘게 지냈습니다. 사택도 새로 정했기 때문에 그 일도 해야 했고, 또 은행권 대출도 받아야 했고, 그래서 이것저것 하느라고 굉장히 바쁘게 지냈어요. 그래서 말씀을 받았는데 특별히 준비를 못했다가 어제 무슨 말씀을 전할까 보다가 주님께서 주중에 기도할 때 주셨던 말씀, 이 말씀밖에 생각이 안 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빌립을 통하여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는데,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술사라고 큰 자라고 불렸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행적은 별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 마술사 시몬, 이 사람만큼은 빌립을 쫓아다니면서 빌립이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그때 그럴 즈음에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사도들의 회의에 전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사마리아에 내려간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있는 새로운 신자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신자들이 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방언을 말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굉장히 흥모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평소에 재물이 좀 있었든지 그 재물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놓으면서 나도 당신들처럼 내가 기도할 때 다른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우리는 베드로의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몬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을 하면 시몬은 열심은 있었지만 새신자였습니다.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빌립을 열심히 쫓아다녔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베드로와 요한을 또 쫓아다니면서 그들이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 세례받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성도들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는 그런 것까지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시몬이 초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베드로의 이 말은 조금 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한 것은 참 굉장히 오랜만이라고 여겨집니다. 제가 거의 전도사 때나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지 오늘처럼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대개는 하나님 말씀에 명확한 깨달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그 주제를 가지고 풀어나가면서 깊은 진리를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것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들이 얻어야 될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철이 들지 않은 어린 신자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보는 시몬은 그 마음이 새로워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시몬의 잘못된 마음을 두고 회개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시몬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도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쳤던 것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12사도들뿐만 아니라 70인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오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역시 부족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온전하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떠날 기한이 가까워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오늘 우리들이 심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들이 심령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느냐? 심령으로 새로워짐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고 또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영으로 모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들이 새로워짐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가 오시면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고 하나님의 심령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으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진정 심령으로 새로워지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성경을 공부하면서도 그들이 심령으로 새로워지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 말씀을 힘주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심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심령으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말씀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으로 새로워지라는 말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성경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이 전부인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한 주간을 살면서 나름대로 풍족하지 못했던 그러한 삶을 제가 돌이켜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풍족한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의 심령이 공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것들을 이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겉다리로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은 그건 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처럼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런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심령으로 새로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것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신 것을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지,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다가오는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을 때 거듭나지 않은 니고데모는 그것을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가 그때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심령이 새로워지면 우리들이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사모하십시오. 이렇게 되기를 사모하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호흡하는 길이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초신자에서 중급신자로, 장성한 신자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운다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 지식이 능통하다고 해서 그것이 자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몇십 년을 교회를 다녔다고 해서 신앙의 연조가 그의 성장을 대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들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놀라울 정도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주님, 제가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양으로 붙였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성경 지식이 뛰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요.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교제할 때 보면 그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면서 듣는 것을 제가 지켜볼 수가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더니 나도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깊은 영적인 자리에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심령으로 새로워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전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기름 부음 안에서 그가 길을 걸어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름 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마음은 그들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래 하면 할수록, 저를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제가 다른 것은 전해줄 수 없지만 주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을 봐야 된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봐야 됩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앉아있다고 전부가 아니고 내가 지금 서론을 어떻게 하고 본론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고 그것을 논법을 깨달아 꿰뚫어 보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이 살 길입니다. 심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열심으로 빌립을 쫓아다니고 열심으로 사도들을 쫓아다녔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아직 깊이 다가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가 아닌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몬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출발을 하였지만 그러나 그 영적인 면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영적인 유아기를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열심히 있다고 해서 그가 영적으로 성장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과의 깊은 내적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얼마나 흠모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나아가는가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성장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받고 방언을 하고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고 하는 그것만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다 전하시고 결론의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마지막 그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많은 건동을 해갖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로 노릇을 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그들을 모른다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 사람들이 은사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를 주신 주님과의 깊은 교제에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은사에만 초점을 맞춰서 기적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들이 행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저에게도 신학생 시절에 자그마한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놀랍더라고요. 그런데 그만 그 작은 일들 때문에 내 마음이 높아지고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져서 신학생 하면서도 생활하면서도 방황했던 시간들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남들은 4년이면 졸업할 걸 갖다가 저는 1년 더 했어요. 그리고 겨우 졸업을 하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졸업을 못하고 저는 8월 달에 졸업을 했어요. 코스모스 졸업인가요? 뭐 그런 졸업을 했어요. 제 마음이 어떤 나타난 능력이나 표정의 마음을 뺏기고 살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방탕해졌기 때문에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주님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한 것이 전부가 아닌가? 이제 그건 출발이니까 거기서부터 자라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생 때 같이 교제하면서 어울리면서 기도도 하러 다니고 같이 부흥 집회도 같이 나가다니고 같이 하면서 시간을 보냈던 그 동기들이 생각이 나요. 그 동기들 2명이 우리 교회를 지금 후원해주고 있는데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때도 많이 영적으로 성숙했던 것은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멈추지 않고 몇십 년을 올곧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력한 지도자가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을 꾸준히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신학생 때 강사 목사님이 와서 예를 들면서 했던 그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인용하는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느 날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사모님 제가 기도실 가서 잠깐만 기도하고 올게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기도실로 들어갔대요. 근데 사모님이 한번 기다려도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해가 이제 어둑어둑해질 때 목사님 이제 나오셔야죠.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이 기도실에서 나오시면서 벌써 이렇게 됐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학생들이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영적인 신령한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도 깊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과 기도 시간을 보낼 때 그 시간이 잠깐처럼 지나갑니까? 아니면 10분이 오랜 시간처럼 지루하게 느껴집니까?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주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성령에 이끌려 기도하게 되어지면 기도하는 한 시간이 쉽게 지나갑니다. 제가 보니까 기도하는 2시간도 쉽게 지나가더라고요. 잠깐 기도했다 보니까 1시간이 지나가고 또 잠깐 기도했다 해보니까 2시간이 다 지나갔더라고요. 흔치 않는 일이지만 어쩌다가 그런 일들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어졌을 때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얼마나 잘 알아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얼마나 잘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이 얼마나 선명하게 잘 들려집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성령 세례 받은 것이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성장에 진짜 관심이 없어요. 제가 탁구를 치면서 다른 교회 안수집사님들하고도 칩니다. 다른 교회 신자들하고 칩니다. 그런데 보면 그들이 너무 영적인 일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집사가 됐어요. 그들이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들이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참으로 유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너무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없으니까 제가 입에 담을 말은 아닌데 성도들이 생기면 성도들이 늘어나면 저는 반드시 성도들을 붙잡고 이 자리로 끌고 들어갈 겁니다. 코를 꿰어서라도 이 자리를 반드시 끌고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무능력하게 신앙생활하게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가 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순간 여러분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현상유지에 급급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심령에서 사모한 마음이 퇴보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신앙도 뒤로 물러가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했던 이야기가 그가 무리하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신앙을, 그의 속사람의 고백을 그냥 나타냈던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라가십시오. 갈망하십시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갈망하면서, 사모하면서, 심령을 끓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을 향하여서 봤던 그 마음은 바른 것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를 베드로가 잘못 본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마술사 시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네가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살만하면 살만해지니까 이제 돈 가지고 모든 것들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제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이단에 매여 있을 때 고생했던 이야기를 가끔 제가 듣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이단 부결자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몇 억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풀어주겠다. 지금 한기총 대표이사이신 정광훈 목사님에게도 그 목사님이 한참 뜨기 시작할 때 광림교회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다가 전 목사, 내가 보니까 전 목사도 앞으로 장래가 유망한데 이렇게 잘 나가다 보면 이단 정죄하는 사람들이 전 목사도 역시 그들이 휘어잡으려고 할 거야. 그러니까 이 한기총에 들어와서 이단위원회에 들어와서 이 일을 하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 그 회의에 들어갔는데 소위 알려진 그 최모 씨라고 하는 목사, 그 목사가 지금 그 사람 자체가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었지만 그 사람이 어느 날인가 몰래 불러내더래요. 그래서 나갔더니 하는 얘기가 우리끼리 그럴 필요 있냐고 혹시나 얘기하자고 그러면서 정광 목사님한테도 돈을 요구하더래요. 그거 주면 내가 손 안 되겠다 그랬더니 병 목사님 왜 11년 동안 억울하게 이단으로 매여 있었느냐. 그 요구에 응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몇 억을 달라는 거예요. 그 정광 목사님 그 자리에 때 내가 당신한테 줄 돈 있으면 차라리 내가 안 하고 말겠다. 그리고 강경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강경하니까 결국 정광 목사님이 못했죠. 근데 병 목사님은 자라나는 교회니까 힘이 없으니까 11년 동안 억울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살만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돈으로 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돈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 돈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예수님께서 참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는가? 재물을 신으로 이기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견주어 놓고
예수님께서 재물을 말씀하셨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좀 살만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잠언 20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겸손하지만 조금 성장하고 여유가 생기면 마음이 높아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순수함에 떠나 세상 사람처럼 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말씀한 것처럼 그 마음가짐이 잘못되는 이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타락하고 변질되는 일들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자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성공한 사람들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기도 하고 또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그 대상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왜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할까요? 아니, 다른 사람 말고 저를 보면서 왜 제가 성공하지 못할까요? 전도사 시절에 저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최 전사님은 나가면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다들 기대하면서 그런 기대 어린 그 격려들을 굉장히 많이 해줬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정작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제가 다시 10여년을 쉬었다가 다시 목회를 시작하는데 왜 제가 이렇게 성도 하나 없이 개척교회를 계속 하고 있을까요? 그건 제가 아직 그릇이 못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정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어떠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집회용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왜 어떤 사람들에게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물질의 시련을 주느냐? 왜 사람들로 하여금 시련을 겪게 하느냐?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듬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하여 그 그릇이 깨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질병을 내리는 것이 아니지만 질병이 오도록 허용하시느냐? 그 질병을 인하여서 그 고통을 인하여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왜 목회자들에게 왜 개척교회 목회자들에게 물질로 하여금 이런 시련을 겪게 만드느냐? 그가 물질로 인하여 물질에 대해서 연단되어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믿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일로 그를 훈련시킨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머물고 있느냐? 제가 마땅히 받아야 될 훈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제가 개척교회만 늘 할 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쓰실 것입니다. 나는 그 일을 그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루를 지나면서도 때로 한 주간을 보내면서도 제가 누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시고 학자같이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너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과거에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요. 야, 내가 이렇게 모르는데 어떻게 목회를 했을까? 어떻게 그 성도를 다 데리고 양육하면서 뭘 안다고 이렇게 가르쳤을까? 너무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구하고 또 구합니다. 그런데 또 더 땅을 치고 통곡할 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굶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나를 더욱더 통탄하게 만듭니다.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루를 늦은 저녁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주님 저에게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학자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학자같이 알아듣게 해주시고 학자같이 하나님 말씀을 쉽게 풀어서 전할 수 있는 그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연단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부유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시편 28편 1절로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 쭉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이것을 다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서 앞으로 좀 더 몇 개 더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읽을 수는 없고 앞부분만 잠시 읽어드리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좀 건너뛰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아무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리게 될 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활에 지금 만족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지금 임하여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더 하나님의 은혜 받기 위하여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의 초보딱지를 떼야 합니다. 왜? 어린 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리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 어리다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을 다 감싸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홀로 서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술사 시몬은 지금은 초신자니까 그럴 수 있다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도 이제 자라가야 한다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알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그가 세상적인 삶의 방식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뭘 줍니까? 돈을 주고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돈을 주고서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그가 살려고 했던 거예요. 세상의 방식은 맞고 지금 정서는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의 원리에 있어서는 맞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합니까? 자라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어제 제가 휴대폰을 동영상 촬영 때문에 휴대폰을 바꿨어요. 좀 좋은 것으로 최신 폰으로 바꿨는데 어떻게 동영상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시와의 그 휴대폰 그 개통하는 시점을 갔다 오느라고 갔다가 안산으로 들어오는데 운전하면서 있는데 그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무슨 말씀인고 하면 나는 이제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내 삶을 내 시간을 뺏기는 것을 원치 않을 정도로 나름대로 그들과는 세상과는 각을 세우고 그렇게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운전하면서 가만히 있다 보니까 생각이 이제 방언으로 기둥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이 부분에 실패했기 때문에 제가 자녀 교육도 잘못했고 가정도 잘못 꾸려왔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오면서 하게 되었어요. 아,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데 그들도 존중하고 아껴주고 사랑해야 되는데 난 너무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힘썼구나. 그런데 정작 말씀이 뭐라 그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둘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하고 사람도 사랑하는 것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왔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운전하고 있는데 그러고도 들어오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말씀에 대한 것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주님 앞에 주님 회개합니다. 앞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회개하면서 운전하면서 들어왔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짧은 것이지만 제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삶이 삐뚤어졌던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이기적이고 편협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바른 깨달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아직도 철이 들지 못한 갓난 어린아이와 같은 유아기적인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어떤 것들이 관철되어야만 여러분이 만족하는 그러한 삶은 아닙니까? 이제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마음가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바라볼 수 있다면 시몬에게 마술사 시몬에게 했던 그런 말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옳다고 인정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여러분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겸손입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갈망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바른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에서 떠나 있다면 여러분이 회개하고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되는 그런 마음인 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했던 지난 시절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